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합독이 올립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셀세도록.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으로 오셨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가 없이는 전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 살았고 세속에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그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는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그분이 주관한다. 감람산에 주님께서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종족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시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바로 예언해놓고 그 예언대로 이루는 창조주고 모든 역사를 그분이 말씀하고 그분이 이끌어가고 그분이 저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고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도 그분의 능력이고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도 그분의 능력이고 말씀을 믿게 하는 것도 그분의 능력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결코 사람이 될 수 없고 바로 그분의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믿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게 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악에서 우리를 건지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할까?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다. 아멘. 교회는 어떤 것인가? 악과 분리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교회는 어떤 것이냐?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는 곳이다. 아멘. 다시 합니다. 교회를 어떤 곳인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는 곳이고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주는 곳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바위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헬류경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머리 세우니 엄부여 뭐의 건세가. 여러분이 왜 교회가 바깥날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낫나? 악인의 장엄하게 가함보다 왜 문지기에 낫냐? 밖에 있으면 악을 이길 수 없을 뿐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지 못한다. 오직 이 성전이야말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무엇으로 인도하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한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를 준다. 즉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말씀을 들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간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교회에 오는 것은 세상의 악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에 오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게 한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아야,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의 말씀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몸을 깨뜨려서 교회를 세웠다. 교회는 세상 악한 짓을 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고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간단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 요게 구원은 영원 구원입니다. 말씀은 영생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대단한 거예요. 바로 교회는 음부가 건세가 해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오게 되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누가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네가 교회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면 천국 열쇠가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바로 교회가 그렇게 되다. 그래서 바깥날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낮고 악인의 장막이 가함보다 성전 문지가 난 이유가 그렇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지. 세상에 물질 중심으로 살아서 안 되고 쾌락 중심으로 살아도 안 되고 반드시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고백의 교회를 세우니 뭐의 건세? 음부, 지옥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음을 열 자 없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누가?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바로 주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나? 바로 교회를 통해서 바로 말씀을 줘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다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곳이다. 언약의 말씀을 모신 곳이다. 그래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 바로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믿음이 생긴다. 아멘. 그래. 그러면 과연 주님은 교회 오게 되면 성도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인도하는데, 과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3년 동안 시작할 때, 일을 시작했을 때, 3년 동안 일을 시작했을 때 과연 그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줬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는 우리를 악에서 떠나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디모데후서와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는데, 과연 교회 오게 되면 천국 열쇠를 주는가? 바로 성전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종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주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내게 맡긴 성도가 한 사람이든 만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가르쳐 지켜야 되는데, 그 가르쳐야 될 일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종의 사명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성전에 오게 되면 반드시 이 성전에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신약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하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대신 전하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백성,
제자에게 주고 줬다면, 그럼 제자는 예수님의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즉 예수님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다시 그 구절에서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즉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고, 아멘. 그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천국의 말씀을 제자에게 주고, 제자는 그 말씀을 받고 다시 백성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제자에게 분부한 그 가르친 모든 것을, 맞아요? 즉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제자에게 가르쳤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시 자기 예수 믿는 성도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다시 그 구절.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목사는 목사가 말을 해서 안 된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그럼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이 뭐냐?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천국의 열쇠,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자, 주여 뭐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었다. 우리도 그 영생의 말씀을 받아서 분부한 것을 성도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위에 머리 세우니, 고백에 머리 세우니 뭐의 근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는 천국의 열쇠. 바로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영생의 말씀을 전했을까?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에 보게 되면 주님의 사역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정말로 주님은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주님이 크게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했습니다. 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했나?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낸 것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가 하는 영생의 말씀도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이 땅에 행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저분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믿었을 때 다시 말씀을 전했다.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아멘.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제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또 7장에 가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맞아요? 너는 글도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냐 해가지고 굉장한 밑에 사람으로,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그를 봤다는, 선지자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은 덕도 보지 않고, 아멘.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 누가 그 믿을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이 책에 기록된 이렇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그의 말씀을 믿어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자, 요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자, 그 시대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거 맞죠? 일개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믿을 뿐만 아니고 그는 학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글도 모르면서 배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네 이렇게 호되게 책망한 장면.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형제들까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다시 5절에 시작.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라는 것을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입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 속에 모든 만물이 변화하는 그 능력을 보여줘야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창조주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낸 이유가 바로 창조주만 할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아멘. 같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전능자만 할 수 있는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 하면 심지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보다 더 못할 것이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그렇게 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그분이 하는 영생의 말씀도 믿기 때문이다. 다시 20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여기 생명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그분의 말을 믿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 말을 믿지. 그분이 아무것도 없다면 누가 그분의 말을 믿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분,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분,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의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알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면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심판주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년 동안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라고 말씀하고 또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말씀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라는 믿어야 그분이 영생하는 말씀도 믿게 된다. 아멘. 과연 우리 주님은 그러면 성전에서 천국의 열쇠, 천국의 말씀을 줬는가 안 줬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다 설교한 내용은 하나같이 이렇게만 천국 가고 이렇게만 지옥 가는 말씀을 설명했다. 1, 2, 3장은 세례 요한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구약의 족보와 예수 믿는 세례 요한을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로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세례 요한은 그분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바로 전능자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사탄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친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 가르칠 때 심리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끝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 천국 열쇠를 줍니다.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네가 닫으면 열 자 없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네가 열면 천국에 열릴 것이고 네가 닫으면 천국에 닫는데 그냥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 주는 천국 말씀을 듣고 네가 순종하면 천국 문은 열리고 네가 순종하면 닫기 때문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고 마태복음 5장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지키니까 아멘. 네가 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받고 네가 그대로 순종하면 절대 닫을 자가 없고 네가 천국에 대한 열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받고 네가 순종 안 하면 절대 열 자, 그 누구도 너를 천국에 데려갈 자 없다. 아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천국 열쇠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에서 떠나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무엇으로? 아까 디모데 3장과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인도한다. 교육이 되면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말씀. 아멘. 네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천국 가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면 되겠는데 그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주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설명하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 가르사대 심령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멘. 7장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그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정. 천국의 열쇠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나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제를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내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분행한 자가 내게 떠나. 그러면 나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 그러면 나의 말 듣고 깨닫고 지키지 않는 자, 즉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 아무리 주의 종이 하더라도, 지 아무리 제일 큰 교회를 가졌다 해도, 지 아무리 능력을 행하더라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분명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맞아요. 교회원께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주고 천국에 들어간 말씀대로 살면 천국 문을 닫을 자가 없고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주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열 자가 없다고 말이죠. 맞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육이 되면 천국이 열쇠죠. 네가 그 말씀 받고 순종하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냐면 그 누구도 늘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그 말씀이 맞나?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7장 본게 주님께서 산에 올라왔을 때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에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자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내가 밝게 말할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나의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 불법 행한 자는 나의 말 듣고 깨닫고 지키지 않은 자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마태복음 13장에서 24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를 설명했어. 천국 열쇠를 주고 하니까 네가 그대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네가 그대로 하자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을 다시 한 부분이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천국 맞이 좋은 씨를 제밭에 부린 사람 같은 이부터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든요. 자, 여러분 교육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아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껴있지 않을 때 마귀가 덧뿌리고 갔다? 아니야. 예수 피만 믿으면 가. 그 말입니다. 저 말 이해가 돼요? 덧뿌리고 가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주인데 어떤 사람을 멸망시키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복음에 복종하지 사람을 멸망시킨다. 바로 마귀는 야 예수 피만 믿으면 되지 복음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 10절에 어느 사람이 지옥 가는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복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한 형벌을 준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갈까?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복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동일하게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귀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서 구속해 줬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지옥 보낼까? 우린 그게 다 속아 넘어갔잖아요. 나도 여러분도. 근데 지금은 아니지. 지금 아버지 말씀 아니면 절대 아멘 하지 않지. 그래서 핍박도 받지만은 우린 주님의 말씀 듣고 간다. 왜?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그분이 그분의 말씀으로 심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을 말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이 나를 믿어서 안 돼. 누구도 믿어서 안 되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자,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뿌린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 뿌린 자는 바로 인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 그 하나님이 주의 종들 통해서 말씀을 뿌린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뿌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껴있지 않을 때는 마귀고 덧뿌리고 갔다. 그 말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일거네. 종들이 와서 가라지를 누가 심을까? 악한 자가 심었네. 뽑을까요? 놔두라. 가라지 뽑다가 알고 뽑을까? 두렵다. 둘 다 추수꾼들에게 맡겨라. 추수 때 와서 가라지는 불사라고 알고 모아 곡간 내리라. 아멘.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성경을 읽다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보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때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능력에 가지고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해가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말을 우리가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듣는데
이 말씀 만발에 새기는데 아니야. 고백만 해도 들어가. 이 말씀을 같이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았고 순종 안 하면 지옥 보내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한다.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면 알곡될 수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다시 2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돋버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노라. 아멘.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처음에 듣다가 미혹이 되겠어 고백만 하면 천국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다 듣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반대 지옥 가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때그때 심판한 게 아니고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한다. 또 그렇게 하다 내처럼 예를 들면 전도서처럼 솔로몬처럼 그가 날때기 있으면 죽은 일은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맞아요? 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심판, 지옥 갈 수 있구나를 깨달아 내가 천국 가겠다는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더 나음이 없음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알고 죽중이가 알고로 바뀌죠. 나도 죽중이가 알고 바뀌죠. 여러분도 죽중이였죠. 알고 바뀐 것처럼 가면 놔두라. 알고 뽑다 죽중이보다 알고 뽑을까. 내가 죽중이 때 뽑혔다면 죽중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알고 있는 저들은 맞죠. 그 말입니다. 항상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지금은 쭉쭉이지만 말씀을 다시 통하여 말씀 통하여 내가 알곡 될 수 있다. 지금은 알곡이지만 또한 쭉쭉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서 1장 8, 9, 10절에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 여기심을 얻으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말씀에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의 말씀에 복종치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가지요. 그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열쇠를 받아서 천국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절대 지옥 안 간다.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 주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문을 닫았다. 열어줄 자가 없다.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이분과 나는 예수의 말씀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이 조금 더 어렵자 다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달라 합니다. 자, 40절입니다. 13장 40절 마태복음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붉은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 말이 무슨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에 다 들어갈 거야. 다만 아버지 뜻대로 들어간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건 다 아니다. 예수 편만 믿으면 들어간다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과 잘못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을 행한 자들은 바깥 어둠 내 쫓아서 거기서 설비울며 이를 갈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에 설명을 다 해놨어요. 이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 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큰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오고 많은 권능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법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13장에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믿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 말씀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미혹한다. 야,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나타내는 목사는 간다. 아니다. 야, 귀신은 많이 쫓아내면 간다. 아니다. 아멘. 목사 노릇하면 간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줘서 미혹하도 절대로 미혹받지 마라. 아버지 말씀을 변하지 않고 이 말씀을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고 가는 사람은 천국 가고 그 말씀을 미혹하거나 미혹된 사람은 지옥 간다 하면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 말씀이 그대로 13장에 적용될 뿐이다. 그래서 산상손에 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지 아무리 목사 노릇해요, 지 아무리 큰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한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간다. 이 말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 이 말씀을 갖고 끝까지 가야 된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그 말씀은 그대로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끝까지 가야 된다. 절대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과 13장은 같은 말이다. 내 말 이해가 돼요? 13장 24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꾼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꽃밭에 자, 그게 가라지 동그라미. 다시 합니다. 가라지가 뭐가 가라지일까? 지옥 가는 가라지가 누굴까? 4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자,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는 자 맞죠? 불법 행한 자 맞죠?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산상순 들어옵니다. 자, 7장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면 자라야. 넘어지게 하는 자 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절대 지옥 안 간다. 맞아요? 이것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절대 지옥 안 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자. 다음에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인데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불법이죠. 그 말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 5장과 7장 안에 들어가는 말씀 맞아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 들을라요? 주님 말씀 들을라요? 사람 말 들을라요? 주님은 고백해도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고 불법을 하는 사람은 지 아무리 목사해도 지옥 간다. 그런데 사람은 아니다. 고백하면 절대 지옥 안 간다. 그것이 넘어지게 하는 목사들이고 그 넘어지게 하는 목사의 말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그 사람은 바깥 어둠 내어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어때요? 그러면서나 뜻이 무엇이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다시 설명한 것이 19장이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가 뭐에 영생을 얻으려면 뭐 지키라? 그럼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산상수훈 안에 다 들어있는 말씀을 다시 여러 파트로 설명해놨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간원이 죽게 와서 묻자되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한다. 바로 뜻이 계명이다. 아멘. 제가 보여줄게니까. 뜻이 계명이다.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영생은 생명, 영생과 생명은 똑같다. 네가 천국 들어가려고 하면 계명을 지켜라. 계속해서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 뜻과 계명과 율법은 동일하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디서부터 다시 설명을 더 하나? 바로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풀어준 거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주님께서 율법과 세조로 폐하러 오지 않았죠.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은 아담이 지은 원죄 율법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아무 죄 없어도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다. 그 죄의 싹은 사막이다. 그래서 아버지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우린 지옥갈 빨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을 통해서 우리가 원죄를 살 수 있는 축복을 줬다. 아담의 원죄를 갖고 놓은 우리는 예수 피만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를, 즉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즉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은 그 어느 누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한다. 아담의 원죄는 내가 계명을 지켜서 사라진 게 아니고 예수 피로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됐다. 그래서 예수를 고백을 통해서 원죄 율법은 사라진다. 하지만 원죄 율법 사라진 우리에게 영생 얻는 율법을 줬다. 영생 얻는 계명을 줬다. 성경입니다. 어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맞지요?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영생한다. 그러면 율법사에게 율법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이다. 그럼 이를 행하라. 영생을 얻는다. 율법과 계명은 동일한 말이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3절까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자,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이다. 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아까 마태복음 19장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자, 아까 계명과 율법은 똑같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산상수훈에서 율법이란 말과 계명이란 말은 동일하다. 그래서 뜻은 계명이고 율법이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주일마다 사랑하십시오. 부부끼리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성도끼리 사랑하고, 자기 교회, 자기 목사 사랑하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왜 천지가 없어지기 율법의 1점이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고 심판주가 되는, 생명이 되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께서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자, 27절입니다. 시작.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아멘. 내가 들었으나. 아까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도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계명은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동일한 말씀 맞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다. 천국에 들어간 말씀이 바로 계명이고 율법이다.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천국 얻는다. 계명과 율법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중계 다 들어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예수 피만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런데 주님께서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왜? 그 시대도 고백하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자, 율법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이 천국 들어가고,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지은 사람 같이 내가 지 아무리 목사들에게도 반드시 지옥 간다. 아멘. 그 율법은 바로 계명이다. 율법과 계명과 뜻은 동일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한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 지키면 영생한다. 어떻게 하면 영생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영생한다. 말은 동일한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 천지가 변하여도 율법의 1점이 변하지 않고 단 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5장 17절 다 됐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왜? 아니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과 계명과 뜻은 동일하다.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다시 5장 17절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바로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천국,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옥. 즉 뜻대로 하는 사람은 천국, 불법을 하는 지옥이라는 사실을 잘 겪고, 이 말씀이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 말씀 갖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잘 알게 해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창조주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바로 이 말씀 갖고 심판하는 주님 말씀을 믿고 따라감을 통해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천국 가는 위대한 축복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